할렐루야, 피스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죄은혜 가운데 10월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만남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다 제사를 드렸었지요. 근데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이 그냥 예배 장소로만 나오면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한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히 서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또 예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그런 성도들 하나님 풍성히 만나게 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런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 우리를 또 예배의 장소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든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만드신 귀한 그런 예배의 장소인데 우리가 더 감사함으로 나가며 하나님을 더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늘 만나며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그런 그 마음과 또 진리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was lost. I was lost, I was in chains, the world had a hold on me. My heart was a stone, I was covered in shame when He came for me. I couldn't run from His presence. I couldn't run from His arms. Jesus, He loves me. He loves me. He is for me. Jesus, how can it be? He loves me. He is for me. It was a fire deep in my soul. I'll never be the same. I stepped out of the dark into the light when He called my name. I couldn't run from His presence. I couldn't run from His arms. Jesus, He loves me. He loves me. He is for me. Jesus, how can it be? He loves me. He is for He holds the star. me. He holds the stars and He holds my heart with healing hands that bear the scars. The rugged cross where He died for me, my only hope, my everything. Jesus, Jesus, He loves me. He loves me. He is for me. Jesus, how can it be? He loves me. He is for me. Jesus, He loves me. He loves me. He is for me. Jesus, how can it be? He loves me. He is for me.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런 특별히 간구의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그런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까? 한 가지 제목에 한번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꼭 응답해 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확신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더 감사 넘치게 해주시고 앱서게 해주시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온전히 주 앞에 마음을 잘 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한테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세우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기를 아버지가 늘 받고 남나이다. 잘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목숨 편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보내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람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군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아버지가 늘 받고 원합나이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같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가정교회 첫 번째 기둥, 교회 존재 목적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가정교회는 소프트웨어, 가정교회 정신을 기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이 무엇입니까? 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보면 영원권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말로써 선포하고 또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피스토스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를 더 잘 세우기 위해서 가정교회 연수를 받고 있는 조현진 사모입니다. 저는 오늘 천안 아산 제자교회에서 가정교회 목회자 연수를 받으며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저의 결단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예정보다 3주가 늦어졌습니다. 그것도 목사님의 심장 스텐트 수술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티켓팅이 되지 않아 결국 비행기 내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항공사나 의사 측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우리가 오직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쓰고 비행 티켓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행 일정이 연기되는 상황을 보니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머무르면서 3주간 있으면서 김재정 목사님과 가까이 교제를 하게 된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 부부가 출타로 인한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국에 와서 가지려 했던 가족들과의 여행 일정은 모두 취소가 되고 오직 연수 일정만 유지가 되어 한국에 와서 연수를 받으며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정교회 정신을 세워나갈 수 있는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연수받는 시간은 정말 단순합니다. 기본 내용은 오전과 오후에 신목사님의 강의를 받고 저녁에는 목자, 목녀님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전 5시부터 2시간 기도 시간을 갖고 중간에 주일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고요찬 목사님과 만남을 갖거나 제자교회 총목자 모임, 섬김 원장 모임, 삶공부 모임, 새로운 목자 훈련 프로그램 등을 참석하다 보면 어느새 저녁 10시가 지나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스토스 교회 큐티에 참석하다 보면 11시까지 넘는 시간으로 하루 종일 강행군을 하게 됩니다. 아직 연수 기간을 다 마치진 않았지만 연수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저와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게 있습니다. 연수에 와서 가장 강하게 느낀 것은 가정교회에 대한 확신입니다. 가정교회는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연수를 통해서 이론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제적인 교회 모습을 통해서 가정교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3년 전 연수를 받고 두 번째 연수를 받기 때문에 신약교회의 모습대로 가정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부흥의 열매를 보게 하시는지 구체적인 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연수를 통해 느낀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이곳 제자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떠오릅니다. 이곳에서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볼 때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교회를 사랑했지만 연수의 과정을 통해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을 모든 역량을 바쳐서 교회를 잘 세워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연수를 통해 구체적인 부흥의 전략에 대한 계획들을 많이 가지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목자 목녀님들에게 힘을 주어야 하는지,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구체적으로 신임 목자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 가정교회 세축을 어떻게 풍성하게 세워갈지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자교회 교인들의 따뜻한 배려 속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 깨달은 은혜와 열정을 우리 피스토스 교회를 위해 잘 쓰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표현합니다. 피스토스 사랑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11조를 해서 내가를 축복하는지 안 축복하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봉헌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시험해 볼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틀림없이 우리의 그런 삶을 축복해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잘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서 봉헌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그 보혈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고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능력과 지혜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의 날을 맞이하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어느 것 하나도 주께서 공급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깊이 깨달으며 그 크신 사랑을 향한 감사와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장과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헌금할 때마다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김재정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 피스토스가 꼭 받아야 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히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가운데 그 말씀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속을 거스른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은혜 가운데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오늘 김지정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또 김지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귀한 그런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소망과 은혜와 능력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주의 종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그런 목사님 김지정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영적으로 함께하사 우리 꼭 필요한 그런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발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서 굳게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설교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도 그렇고 시장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가끔은 가던 길을 멈춰서서 우리 지나간 길을 한번 다시 이렇게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길을 확인해보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우리 삶도 열심히 살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그 모든 평생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신앙생활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모든 수고가 나중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과 삶에서도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멈춰 서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이런 시간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의 올바른 그림이 잘 그려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산다는 것은 신앙의 그림을 그려가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그림이 선명해질 때 그때 이제 내 신앙생활이 구체화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그림이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좀 막연해집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분명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본기가 이제 내 몸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또 지금 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면서 우리가 그 신앙의 기본기를 내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가 있는, 응용할 수가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주간 동안 이런 몇 가지 기본이 되는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우리 첫째 주에 제가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보면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번째 그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기쁨과 감격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본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내가 머무는 생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기쁨, 구원받은 기쁨,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비친 자가 된 그런 마음,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신앙생활, 또 우리 모든 섬김, 우리 모든 사역의 힘과 동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은혜받은, 사랑 입은 자의 그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는 시간이, 대면하는 그런 자리가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내 마음속에 체험받는 이런 자리가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같이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그런 자리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 있을 때 내 영혼에 그 구원받은 기쁨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그 풍성함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회개, 또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내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렇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한 영혼을 마음 깊이 사랑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할 때 그 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한 영혼을 사랑해 보지 못하면은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될 때, 이런 삶이 나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기본기는 우리 삶의 참된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요.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을 하는 생활이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섬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복함을 주시기 위한 그런 기회입니다. 기회. 삶의 기회입니다.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면서 나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섬김의 삶을 내가 선택할 때 우리 인생은 풍성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때 우리 인생은 행복을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영적 생활은 인간의 삶과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을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이든지 혹은 성림을 하든지 혹은 영혼 구원을 하든지 간에 이 모든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그려나갈 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영적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 능력,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삶의 길을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 생활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사역이든지 영혼 구원이든지 모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한가 하면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혹은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살지 않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 성령의 능력을 내 안에 이렇게 임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가 지난 3주간 동안 같이 나눴던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부르심에 대한 축복, 또 부르심에 대한 은총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들에게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이 첫 번째 부르심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내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초청입니다. 되게 예수님을 믿는 초청이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도록 초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일을 우리가 그 초청에 내가 응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러한 우리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첫 번째 은혜이고 첫 번째 부르심의 은총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가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사명으로서의 부르심. 여러분, 사명은 우리 인생에 대한 목적과 방향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냥 인생을 살게 되지 않고 분명한 목적, 또 분명한 방향을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발견해서 그 사명에 내가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의 그 축복된 그런 삶을 내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사명의 목적이니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방향이기 때문에 그걸 잘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삶이 그런 복된 인생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결혼하고 1977년도에 미국에 오게 되었고, 제가 미국에 와서 저는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로서의 부르심은 나 인생에 대한 삶의 방향 전환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길을 쭉 걸어오다가 하나님께서 나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방향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인생보다는 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자로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초청이 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부르심에 내가 응한 다음에 내 삶은 참 돌아보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좀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지나간 한 몇십 년 동안 사역하면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이런 삶을 살게 도와줬습니다.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목회를 마친 다음에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두 가지가 들어왔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구나. 이 두 가지가 마음에 딱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그 부르심에 내가 한 걸음씩 따라가다 보니까 나 인생이 그런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고 돌아보니까 나의 계획대로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들이 나의 계획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 인생의 중요한 어떤 일들은 대부분 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나를 이렇게 내 삶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만나주고 이렇게 뭐 밥도 사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이렇게 좀 사랑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분 때문에 내가 성경단체에 나가게 되었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 결혼하게 된 것도 내가 뭐 결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경단체에 나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내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었죠. 내가 이제 미국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미국에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가 미국에 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에 같이 오게 된 겁니다. 또 내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목사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내가 목사로 목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이제 목회하면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아틀란타에 가서. 아틀란타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미국의 큰 도시, 큰 나라이기 때문에 아틀란타가 어디 있는지도 전혀 몰랐던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 가서 목회를 하게 됐거든요. 또 가정교회도 내가 뭐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 거의 다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볼 때 우리 인생은 마치 퍼즐 맞추기 같습니다. 여러분 퍼즐 아시죠? 퍼즐. 그림 맞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퍼즐. 우리 퍼즐 하나하나 보면 이게 뭔지 몰라요. 피스 한 조각 보면 이게 왜 필요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퍼즐을 다 맞추고 보면은 하나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응?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만남. 여러분, 누구든지 한 인생 가운데 수많은 만남들이 있어요. 또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건들.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근데 그러한 만남들, 그런 사건들이 거의 다 우리 인생의 하나의 퍼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만남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이게 왜 나에게 이런 만남이 필요하지? 잘 몰라요. 근데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일이 왜 나에게 필요할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우리 인생을 다 살아보면 그 만남의 사건, 만남의 퍼즐 하나하나들, 내 인생에 내가 만났던 사건 하나하나의 그 퍼즐들이 모아가지고 가지고 나 인생의 그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그림.
아, 그렇구나. 이 퍼즐이 여기 있어야 되겠구나. 그때 그 만남이 왜 이렇게 나에게 주어졌구나. 이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떤 역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경, 고난들. 잘 몰라요. 왜 주는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역경이 나에게 필요한 하나의 퍼즐이에요. 그때 나에게 필요한 하나의 삶의 퍼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 이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역경이든지 아픔이 왔을 때 그걸 좀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나에게 어떤 아픔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고난이 생기면 고난을 피하거나 뭐 고난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고난 속에 내가 그냥 머무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의 삶은 내가 어떤 길을 내가 걸을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내가 부르심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씩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한 그림이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리셨구나. 돌아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그림을 나에게 원하셨구나. 이것이 나의 인생의 그림이셨구나. 이거 내가 인생을 다 살은 다음에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오클랜드에 와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주연 목사님 아니시죠? 우리 희원 목님도 아니시죠? 박진영 목사님도 아니시죠? 뭐 몇십 년 전부터 내가 오클랜드 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앉아 계시는데 뭐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피소스 교회 뭐 마음에 품고 뭐 이렇게 해서 온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두 분 만나시게 된 것도 뭐 옛날부터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반면 작정하신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걸 가정을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다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계획해서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중요한 사건들은 거의 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잘 사는 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사는 길은 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보여주시는 사건들, 나에게 보여주시는 일에 내가 그 순간순간 잘 따라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멀리 보지 못합니다. 멀리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는 내일 하루의 길을 모릅니다. 우리 삶을 잘 사는 길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어떤 일을 보여주실 때 그 보여주시는 그러한 일에 내가 그때 잘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그 그림이 내 삶에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그림을 그려가시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매주 말씀 듣지 않습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세 가지 길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나에게 어떤 일을 고치라고 하신 것이 있으면 고치는 거예요. 또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말씀을 잘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따라갈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내 인생이 아름답게 그려지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어떤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아마 내가 이제 이번에 한 달 동안 우리 피소스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같이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 한 달 동안에 여러분과 저희 만남도 어떤 의미에서 한 퍼즐이에요. 이 교회가 씌워지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퍼즐 같은 거예요. 우리들의 만남이. 이 기간 동안에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 주신 말씀들 혹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 말씀들이 내가 이곳에 오게 된 하나님의 하나의 퍼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다 다르겠지만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저번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나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말씀들은 이 교회 하나의 퍼즐 같은 것이죠. 또 내가 전하는 말씀들이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은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한 퍼즐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참 후에 돌아보게 되면 그때 김 목사라는 사람이 와서 말씀 전했는데 그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필요했겠구나. 또 그분이 이렇게 전했던 말씀들이 우리 교회에 이런 필요가 있었구나. 이걸 좀 알게 되는 거죠. 퍼즐입니다. 말씀을 잘 받고 또 나에게 준 어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영접을 하고 딱 붙잡고 이렇게 할 때 그 말씀들이 바로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하나의 퍼즐로 맞춰지는 겁니다. 맞춰지는 거죠. 이렇게. 매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조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제가 매주마다 잘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말씀 안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은 아름답게 하나씩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는 맞춰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이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나오셨을 거예요. 우연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퍼즐의 한 부분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그때 그분 때문에 내가 그 교회 나갔지 한 퍼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와서 처음 나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권유를 받으면
예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의 지금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교회에 오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내 인생에, 내 신앙에 한 포즐이 딱 맞춰지는,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문으로 부르시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목자문으로서의 어떤 그림을 나에게 그리시기 위해서 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내가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 가운데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때 그렇게 한 것이 나의 인생의 축복이었구나. 이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그림을 그려가기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퍼즐을 맞추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인생의 그림이 좀 나쁜 그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림이 이상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퍼즐을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럼 몇 개 빠져 있어 중간중간에 퍼즐이. 그림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이 완전한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퍼즐이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도 그런 그림이 될 때가 많아요. 나중에 보니까 나 인생의 그림이 좀 완전하지 않네. 그 일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나에게 어떤 그림을 주셨는데, 나에게 어떤 퍼즐을 주셨는데 그 퍼즐을 내가 안 맞춘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 인생의 그림이 아름다운 그림이 되질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실 때 그러한 말씀과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그때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럴 때 나중에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면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지는 이런 멋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초청,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부르심에 대해서 잘 따라가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그림으로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그런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한 가지예요. 내가 이제 나가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증거하라. 빛을 증거해서 그들이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귀선 받게 하는 일을 내가 하라. 이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 받게 하는 일을 내가 하라 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추청은 바울의 인생에 대한 방향 전환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리에서부터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은 바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고, 바울은 위대한 교회 개척자였고, 또 위대한 선교사였고, 또 위대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마지막 모습은 어땠는가 하면 큰 교회에서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대한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의 가이사라 그 감옥에 2년간 몸을 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년은 로마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AD 64년에 그런 감옥에서 이제 죽습니다. 바울의 그 마지막 모습, 바울의 그 감옥에 갇혀진 마지막 그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그가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가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의 그를 향하신 부르심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이렇게 매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참된 소망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참된 소망이 안 됩니다. 우리 물질이나 우리 성공이나 우리 부유함들, 여러분, 우리 죽음이 오게 되면 그거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참된 소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참된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만의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예수님만의 우리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는 평생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증거했던, 전했던 예수님의 이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그 흔적들,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이죠. 유럽 쪽에 가게 되면 바울이 세웠던 교회의 흔적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했던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은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 유럽 지역과 전 세계에 흩어진 거죠. 전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치 있는 삶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가치 있는 삶.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가르쳐서 우리가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가정교회에서는 목자, 목녀가 제자들이에요. 목자, 목녀가 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목자, 목녀가 되면 달라지잖아요. 남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남에게 관심을 주기 시작하고, 또 남을 또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게 목자, 목녀가 되면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그런 삶을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목자, 목녀는 해산의 숙을 하는 분들입니다. 한동안의 해산, 한동안의 그 영혼의 진통을 내가 겪는 사람들이 목자, 목녀들이에요. 한동안과 씨름하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도 하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한 영혼을 향한 진통, 한 영혼을 향한 해산의 수고를 하는 분들이 우리 목자, 목녀들입니다. 그러한 목자, 우리 목녀들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 마음을 다한 섬김, 진정한 그 영혼을 품어주는 그런 마음, 이런 목자, 우리 목녀들의 그 진통을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 믿고 한 영혼이 변화가 되어지고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이 땅에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목자 문녀가 되면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또 우리 이를 부르시는 목적은 두 번째는 영향을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향 주는 삶. 우리 목자 문녀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이렇게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일지가 모르지만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또 누굴 전도합니까? 자기 가족들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전도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분의 저를 예수님을 믿게 해주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한 명 예수 믿게 해줬지만 나는 그분 때문에 예수 믿은 다음에 또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한 명 믿게 예수 믿게 해줬지만 사실은 수천 명을 예수 믿게 한 것이잖아요. 그럼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명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미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건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저는 이렇게 얻게 해주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이런 일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런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상처도 받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목자 문녀의 삶을 살다가 좀 어려움이 생기면 내 마음속에 내가 진짜 내 예수님을 따르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흔적이에요.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흔적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전쟁 끝나면 훈장을 줍니다. 나라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훈장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받는 상처들은 나중에 훈장감이 되는 것입니다.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다가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충성입니다. 충성.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죄수였습니다. 또 바울이 있던 환경은 감옥이라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감옥에서 죄수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웬만하면 나는 끝났구나. 나의 사역은 끝났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그가 죄수로 있으면서 자기를 신문하는 그 왕들, 총독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 죄수지만 자기를 신문하는 그 왕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죄수인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우리 잘 아는 옥중 서신을 씁니다. 편지 씁니다. 그게 이제 성경계의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말씀들 주옥 같은 말씀을 쓰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는 그 성령을 쓴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를 지키는 간수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 환경 속에 막 파묻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죄수지만
그의 환경은 비록 감옥이지만 그 환경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바울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안 좋으면, 우리는 조건이 안 좋으면 할 수 없다, 이런 마음 많이 갖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많은 분들은 어떤 사역을 하다가 또 성공된 사역을 꿈을 꿉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섬김도 아주 탁월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탁월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탁월함이 아닌 충성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런 자리에서 묵묵하게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표시가 안 나는 자리에 이렇게 머물면서 말이죠.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충성된 분들이에요.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상관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된 삶을 사는 분들이죠. 우리는 조금 관심을 잘하는 분들에게 맞춥니다. 초점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충성된 분들에게 자꾸만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 많은 열매를 거둔 분들이 간증하지 않아요. 보통은. 또 열매를 많이 거두고 분과도 몇 번씩 하고 영혼 구원한 숫자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 간증을 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또 컨퍼런스에 가면 다 그런 분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훌륭한 간증이죠, 물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열심히 섬겼는데 열매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년간 수고했는데 별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도 좋은 간증이에요. 열매가 많은 것도 간증이지만 그러나 열매가 없는 자리에서 머물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도 훌륭한 간증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자꾸 이렇게 구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도 목장도 목자 목녀도 보면 잘한다 못한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자꾸만 있어요. 가정교회가 잘 된다 안 된다, 목장이 잘 된다 안 된다, 근데 목자 목녀 사역을 잘한다 못한다, 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구분의 내용이 뭐예요? 눈에 보는 열매들입니다. 교회가 얼마만큼 가정교회 하면서 성장했는가? 우리 목장이 몇 년 됐는데 몇 번 분과했고 몇 명 예수 믿었는가? 내가 목자 섬기면서 내가 몇 번 분과를 했고 내가 몇 명 예수 믿겠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사역의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 기준은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 것, 나의 충성된 마음, 이것이 우리 사역의 참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사역의 성공인가 실패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충성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중요한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할 때 이것이 성공한 사역의 표시입니다. 교회가 열매가 있건 없건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교회가 달려나가는 거예요. 목장이 몇 명 모이든 안 모이든 열매가 있건 없건 그 목장 모이는 그 자리를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목자 사역을 해나가면서 내가 열매가 있건 없건 꾸준히 그 자리에 내가 머무는 거예요. 이런 충성된 모습이 우리의 사역의 진정한 성공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완주하는 겁니다. 완주. 바울은 끝까지 완주했어요. 그가 사명을 받은 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까지 그는 끝까지 자기 사명을 완주했습니다. 죄수지만 끝까지 자기 사명을 완주했어요. 복음 증거했어요. 마지막 오늘 내용이 뭐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에 매년마다 그 유명한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마라톤 대회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다 끝났는데 들어와요. 다 끝났는데 끝까지 그냥 걸어오다 힘들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는 거예요. 등수는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오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세상은 정말 등수로 우리를 구분합니다. 몇 등인가? 세상의 목표는 1등입니다. 1등. 근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등수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완주가 목표입니다. 완주. 끝까지 하는 것이 이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나에게 목장을 맡기셨으면 그 목장을 섬기는 자리에 내가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우리 박진영 목자님 또 이 목자님 보면 10년이 넘었어요. 보니까 처음부터 목장을 하신 분들이에요. 두 분들에게 충성된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필요한 거죠. 뭐예요? 완주하는 거예요. 이진 목자님, 박진영 목자님 완주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들이 아니고 날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고 완주하면 그 사람의 사역은 성공한 것입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게 됐던 것은 바로 수명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명의식. 나를 부르셨다는 의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이러한 수명의식 때문에 내가 끝까지 이 사역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자를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역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사역이 막히기도 하고 열매가 없기도 하고 그때 좀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때에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그게 뭐냐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 시말리아 등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말리아 등반하는 분들이 그냥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수년 동안
몇 많은 산은 다 정복한 다음에 그 마지막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히말라야 산 등반하기 위해서 뭐 바람과 싸우고 날씨와 싸우고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다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갑자기 눈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기후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하산하는 거예요. 다시 베이지 캠프에 내려와 가지고 다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에 올라가다 내려온 것이 실패인가요? 실패 아니에요. 올라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올라가다 또 안 되면 다시 또 내려오는 거예요. 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오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내려오는 것은 올라가는 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삶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럼 삶이 무너진 것이 실패인가? 아니에요. 하는 과정이에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다가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이 어려운 것이 실패인가? 아니에요. 그 가정에 깨어진 어려움의 과정 자리에서 다시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목장이 세워지다가 목장이 뭐 다 떠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뭐 다 안 됐어요. 그럼 실패인가? 아니에요. 그 깨어진 자리가, 그 무너진 자리가 다시 시작하는 그런 자리가 되면 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속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변화도 안 되고 뭐 다 흩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럼 목자 목녀 사역이 실패인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 되는 겁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뜨거운 햇빛 맞으면서 그 뿌린 씨를 그 싹이 자라게 해주고 잘 가꾸고 애를 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잘 가꾸었는데 불구하고 쏟는 것이 있어요. 또 열매를 따기 전에 미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또 싹이 안 나는 것도 있어요. 어떤 해에는 열심히 수고했는데 흉년이 들은 거예요. 흉년. 농사 망쳤습니다. 그 해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또 씨 뿌리는 거예요. 어떤 해에는 열심히 수고했는데 홍수가 났어요. 다 망쳤습니다. 농사를. 그럼 그 다음에 그만두나요? 안 해요. 그 다음 해에 또 씨 뿌리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농부의 일이에요. 우리가 사역하다가 섬기다가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이루지 않을 때 주저앉지 않는 겁니다. 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섬긴 사람이 떠났을 때 내가 실망하지 않고 그 떠난 자리에서 내가 다시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영혼과 또 실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역에 필요한 길이죠. 우리는 언제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 사역, 우리 목장 사역, 우리 영혼 구원의 사역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개척한 교회에서 저는 목회를 완주했습니다. 완주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내가 이제 목회를 정말 후회함이 없이 목회를 했구나. 후회함이 없는 목회를 했다 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내가 끝까지 완주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목회를 딱 마치고 나니까 내 목회를 잘했구나. 내가 혼자 스스로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내가 목회를 잘했다. 뭐 큰 목회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게 되니까 후회하지 않는 목회를 한 거예요. 내 목회를 마음껏 한 거예요. 주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목회, 후회하지 않는 사역.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역은 잘한 겁니다. 목회하면서 저는 내내 나에게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영혼에게 내 집중한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큰 열매가 아니라 한 영혼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그 영혼에게 예수님 전하고 그 영혼에게 생명을 주기 원했고 그 한 명에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금식했고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서 목자가 되기 시작했고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했습니다. 한 명. 그것이 나의 목회 전부였어요. 돌아보니까 그것이 잘한 거예요. 다시 목회를 한다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한 영혼에게 맞춘 목회, 한 영혼에게 맞춘 사역,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과 씨름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자님들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좀 달려감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실패감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떤 큰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뭐예요? 충성과 완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역은 부끄럽지 않는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겁니다. 우리 피소스 교회 귀한 식구들, 우리 피소스 교회 우리 목자 우리 목녀님들, 여러분들 주어진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길을 충성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완주하시게 되기를 바라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사역 잘했구나. 내가 신앙생활 참 잘했구나. 내가 목자 목녀의 일을 좀 잘했구나.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사역 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인정받는, 상급받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의 시간인데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분들은 우리 오늘을 잘 사는 분들입니다. 신앙생활도 오늘을 잘 사는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에게 내가 좀 돈만 잘 벌면 잘 되면 잘 모시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잘 됐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잘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용돈 드리고 지금 잘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부부가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잘 되면은 좀 여유가 생기면 우리 좀 내가 잘해줄게. 유럽 여행 보내줄게. 얘기를 합니다. 잘 됐어요. 돈도 벌었어요. 근데 아내가 아프든지 아내가 세상에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잘해주는 거예요. 있을 때. 유럽 여행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저녁
한 끼 잘해주셨어요. 설거지 해주시고 지금 잘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아빠 엄마가 좀 시간이 좀 많아지고 좋아지게 되면 좀 잘 놀아줄게. 부모가 좀 시간이 더 많아지고 좀 잘 되었어요. 내 애들은 다 커서 집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잘해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나중에 예수 믿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은 우리가 모르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믿으면 나중에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을 수가 많은 거예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이유가 생기면 준비가 되면 목장 운영하겠습니다. 안 해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나를 부르실 때가 지금 나를 쉴 때예요.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 부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기회 주실 때 지금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지금 내가 만나게 하신 사람들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만나게 하신 사람들, 지금 내 옆에 있는 분들을 기대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이 중요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속에 어떤 결단이 있으시면 지금 그 결단을 고백하시고 헌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을 분들 예수 믿으시고요. 또 목자문으로 헌신하실 분들 목자문으로 헌신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기도받을 분들 기도 받는 이런 자리에 머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오늘 부르심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받았는데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런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의 그런 축복을 늘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부르심의 축복을 풍성하게 깨달으며 그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